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니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예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은 주께서 하늘로 가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그 일을 맡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12명의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지상의 교회에 기초를 놓는 그런 중차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을 그 12명에 포함시킬지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12명을 선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명단을 늘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죠.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대한 그 헌신이 얼마나 뜨거운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과연 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낙심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 12명의 명단과 이들의 삶을 생각할 때 이들이 얼마나 열심을 냈을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이 일이 그들의 열심과 헌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가가 혹은 이 명단을 기록하는 모든 복음서 기자들은 그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주권, 주인된 권한으로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주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 목적하신 바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호명되어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의 그 면면을 볼 때 사실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들을 원하셨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그를 보시자마자 베드로다. 그렇게 이름을 정해 주셨는데 그는 반석 혹은 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그 새벽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십시오. 이런 요청을 과감히 하고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니까 정말 배 밖으로 물 위로 발을 내려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걸어본 예수님을 빼고는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담대함과 그런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그런 연약함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받게 되는데 그 우레의 아들, 우레는 천둥입니다. 천둥의 아들. 왜 이름이 이렇게 붙여졌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좀 이들이 지금 시끄러웠나? 형제들이 늘 시끄러운 사람이었나 하는 그런 추측도 하고 어느 마을에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게 하십시오. 그런 요청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라 이름이 붙어졌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제 아들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치맛바람을 날리는 바람에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먼저 될 것인지에 대한 갈등을 야기한 그런 형제들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고, 달리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은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많이 배우지 못한 투박한 어부들입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빌립도 어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죠. 빌립이 가서 예수님을 소개해서 오게 한 그 나다나엘이 아마 바돌로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마태는 세금장이었고,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했던 일로 유명하죠. 그런데 의심한 것만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그 마을로 다시 돌아간다고 할 때, 그를 살리러 다시 간다고 할 때, 거기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거의 돌맞을 뻔해서 나오신 거기 때문에 다시 거기로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도마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도마의 의심보다는 오히려 그 열심을 기억하는 것이 도마에게는 더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앞에 나왔던 야고보와 또 다른 야고보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데오, 성경에서 이들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가나나인 시몬, 예전에 성경은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가나안 사람 시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좀 오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오역들은 이런 아주 작은 단어의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번역에 문제가 있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오류가 있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 고전들이 굉장히 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들을 서로 모아놓고 보면 전혀 딴 얘기들을 사본들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사본들을 모아서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소수의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고 말할 때는 그 원전에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어떤 경우는 좀 단어에 있어서 오역이 있기도 하고 어떤 구절이 빠져 있기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열심당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가 독립해야 된다고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독립투사였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지금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예수를 판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이 계산에 밝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정을 맡았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요한은 가롯 유다를 도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이 운영하고 기부하고 했던 그 돈들을 맡아서 운영을 할 때 이미 그때부터 자기의 필요를 따라 사적으로 그것을 아마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도둑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까지 합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기초를 놓을 사람으로 생각하기에 지금 열구한 이 사람들 중에서는 탁월한 게 없습니다. 뭔가 잘못 부르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3절에 있는 것처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전적으로 누구를 부르실 건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다시 확인을 하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12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9절하고 30절 그 앞부분에 있는 단어를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고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미리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아셨을까? 우리 그런 고민을 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공간과 시간 그 밖에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분은 친히 그 공간과 시간 안에 들어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간과 시간에 제약을 받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혹 개념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이것 없이는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공간 없이 어떤 존재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 없이 뭔가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그 시간의 흐름을 떠나서 뭔가 생각하는 게 가능합니까? 오늘 요즘 영화가 워낙 잘 만들어져서 이 타임머신이라든가 이 시간의 흐름을 다르게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기의 시간과 뭐 우주의 시간이 다르고 그것들을 영화화해서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시간을 넘어선 얘기입니까? 시간의 흐름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을 넘어서서 인간이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셔서 그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미리 아셨고 그리고 정하시고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가 크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아신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그가 아신 사람들을 그리고 정하신 사람들을 불러내셨고 우리가 바로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친 부분은 그 부르신 사람들을 그 목적하는 데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에도 미칩니다. 14절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의 목적은 주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겁니다. 함께 있게 하는 것. 그 다음은 그들을 보내는 겁니다. 보내셔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합니다. 제자들은 3년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배가 고프기도 하고 위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걸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시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기억하고 이해하게 되죠. 주님 말씀하신 걸 다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내셨을 때에 순종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기들에게서 그와 같은 권능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했구나 하는 것을 그들도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교회의 기초를 놓는 일에 그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지금 우리도 그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그들이 전한 복음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들의 터가 견고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계속 확장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일들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12명이 그 일들을 잘 해낸 것이죠. 주께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이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제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제자들처럼 교회의 기초를 놓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명을 받았고 특별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초대교회의 몇 사람들이 그 사도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제자가 사도는 아닙니다. 그런 권능이 주어지거나 혹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만 우리는 교회의 기초를 닦는 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이 닦아놓은 그 교회의 기초 위에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사도는 아니죠. 그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그 아들의 자리에, 그 아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 거룩하고 흠 없이, 티 없이,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온전하게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은 미리 그러한 자리에 도달할 것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우리도 영광스럽게,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럽게 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그 목적에까지 그리스도께서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시작이 그리스도의 주권에 있었고요. 그리고 도달하게 될 그 목표에 이르게 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과정은요. 과정 또한 그리스도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져 갑니다. 주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그 주권에 포함시키셨습니다. 그와 같이 이 신자들의, 제자들의 실패 또한 그 주권 안에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은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또한 그리스도의 주권이 그것을 움직여 갑니다. 이제 마가복음 이제 겨우 3장 앞부분인데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독자들이 이것을 읽어나갈 때 6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편을 먹고 예수님을 죽일 의논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도전을 하시니까 그들의 입지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제자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자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은 훨씬 뒤의 사건이죠. 그런데 이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지금 마가가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나중에 일어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이 앞부분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자로 제자들 집단의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은 그가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실 때에 가룟 유다까지 포함시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제자의 삶은 평탄하고 복되고 좋은 그런 길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러 가시는 길에 제자들 또한 부르심을 받아 그 길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앞부분부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팔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 사람은 그렇게 운명 지어졌으면 그럼 돌이킬 수 없지 않느냐. 과연 나는 그런 일이 없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정하셨지? 내 운명은 뭘까? 이렇게 해서 어떤 운명론에 빠지게 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어떤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안에 갇혀 있으니까. C.S. 루이스가 이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작가와 같은 분이시다. 작가. 그리고 우리는 그 글 안에 있는 어떤 캐릭터, 어떤 인물이다. 그 인물이 그 작가의 생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 말은 이해가 되더라도 마음으로 공감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기회를 갖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만이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구원하도록 부르시지만 어떤 사람은 그가 처해져 있는 죄의 상태에서 살다가 죽도록 놔두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는 돌이킬 기회가 있었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가 있었으나 그는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도둑된 자기의 성향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팔자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배반할 자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의지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의지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그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어떨까? 그게 우리의 관심이죠. 과연 나는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는데 과연 나는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을 걷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일들도 있어서요. 히브리서 2장 1절이 그와 같은 경고에 해당이 되는데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돼. 우리가 듣는 것을 잘 듣고 배우고 그것을 지킴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그렇지. 만약 우리가 들은 것을 잘 유념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구나. 가룟 유다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 않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배를 탔는데 배를 타면 이런 류의 경고문이 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지 않으면 물에 가라앉습니다.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으십시오 이렇게 돼 있지.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구명조끼를 입지 않으면 물에 가라앉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러면 물에 가라앉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벌벌벌 떨면 그 경고 문구의 의미가 없죠. 그 경고 문구의 의미는 뭐냐면 구명조끼를 입으면 반드시 삽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구명조끼를 입으면 당신은 걱정 없습니다. 혹 어떤 위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구명조끼가 당신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하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 문구가 있는 것이지 그 승객들에게 두려워 떨도록 당신은 빠져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써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히브리서의 이 문장이 그와 같은 거예요. 떠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큰일 났다. 나는 혹시 가룟 유다와 같은 운명을 가진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 들은 것에 유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을 믿고 따라간다면 당신에게는 결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운명에 처해진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 하리라.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그는 그와 같은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것을 믿지 않았고 또 자기의 의심을 고쳐 하나님 앞에 서보려고 애쓰지 않았던 사람인 거죠. 그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부르심을 받았어요. 물론 그의 담대함과 순전함이 있었지만 그는 아주 좌충우돌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실패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갈릴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다시 불러내셔서 회복시키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를 부르시고 그 목적하신 데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전 과정을 책임지시고 도우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겠지만 마가복음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 탁월함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의 그 제자들의 삶은 다른 삶이었죠. 그들은 주께서 부르신 바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이런저런 평가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을 계속 평가를 하죠.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것 사이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잘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안정된 집을 가지고 있고, 얼마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로 사람들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안전을 거기다가 둡니다. 명예, 권력, 돈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누군가가 돌아가신다고 하면 그 사람 어떻게 사셨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 그 일에 성공했어? 안 했어?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이죠. 그리고 신자에게는 다르게 평가하는 길이 있습니다. 누구를 따랐는가 하는 겁니다. 그의 인생 내내 누구를 따랐는가. 이것이 대단해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누군가 돌아가신 분을 앞에다 두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몇 살을 살고 돌아가시든지 간에 그 죽음 앞에서 이 사람이 뭘 남겼을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공부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나? 그는 잠깐입니다. 무덤 앞에 모인 사람들이 수다 떠는 그런 내용에 불과합니다. 그가 누구를 따랐는가가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다른 삶의 운명을 결정하는 질문입니다. 누구를 따랐는가? 근데 그것을 죽음 이후에, 죽음을 앞두고 할 일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생각을 하고 그 누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많은 업적들, 자랑할 만한 것들, 혹은 낙심될 만한 것들, 그것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내내 내가 누구를 따랐는가. 그가 때로 나를 실패 가운데 있게도 하시고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그냥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가게 하셨다면 이 12제자들 중에 이름이 없는, 아니 이름은 있지만 그 생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에게 남겨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남겨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 그것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보내시기 전에 어떤 일을 맡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은 마리아와 같은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처럼 사랑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춰야 할 아주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하루 10번의 묵상 시간을 좀 가집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습관이 들도록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서 주님의 주권 그리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께서 명하시는 곳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설교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어린이 설교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라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어요. 그런데 천사들을 데리러 오시지 않으시고 천사들을 데리고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세요. 이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의 그림인데 악한 세력에게 빼앗긴 나라와 백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왕이 원정대를 모으는 거예요.
왕의 원정대를 모아서 전투를 위해서, 그 싸움을 위해서 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은 왕의 원정대와 같은 그런 제자들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왕의 원정대를 뽑아요.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나라를 일으키려고 사람을 뽑아요.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힘이 센 사람, 키가 큰 사람, 멋지고 잘생긴 사람, 혹은 돈이 많아서 무기를 많이 살 수 있는 사람, 지혜로운 학자, 혹은 전쟁을 잘하는 전략가, 이런 사람들을 뽑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왕의 원정대로 12명의 사람들을 뽑았는데 이 12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학식이 있거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혹은 전쟁의 전략가거나 돈이 많거나 멋있고 잘생겼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어부였어요. 평생 물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원양어선을 타고 바다 멀리 나가서 고래를 잡거나 그건 좋지 않지만 그런 어쨌든 고기 잡는 선원들이 생각하기에 큰 고기를 잡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할 테니까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자기네들이 먹고 살 그 물고기들을 잡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요.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와 도마, 야고보와 다데오.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특히 마테라는 이 사람은 로마에 세금을 갖다가 바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매국노라고 하는 그런 세금을 걷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도마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을 부르셨어요. 또 두 사람이 더 있는데 한 사람은 열심당원 시몬이고 한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시몬은 독립운동가였어요. 유다의 독립운동가인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고 가룟 유다는 도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아 넘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됐죠. 이렇게 12명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 이 12명이 왕의 원정대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우리가 보기에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모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것이 이 12명이 유다를 빼고 11명이 자기의 역할을 아주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듣게 된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바로 이 11명의 제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훌륭하게 그 일을 잘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왕의 원정대에 이 12명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전부 그 왕의 원정대에 부르셨어요. 자, 여러분들 이름이 여기 있는 거 보여요? 한별이, 한솔이, 준수, 준아, 은성이, 소은이, 그리고 엄마, 아빠 모두 하나님 나라의 왕의 원정대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좀 걱정될 때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해야 하는 일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성장해야 하는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실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왕의 원정대로서의
그 영광을 잘 누리게 하실 겁니다. 아멘.